한국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인한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52편과 54편과 55편의 별명은 배신 시리즈입니다. 배신 시리즈. 배신 시리즈인데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52편은 에돔 사람 이방인이었고요. 어제 살펴본 것은 자신의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거보다 좀 더 더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13절 말씀 보니까요. 나의 동료고 친구고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것입니다. 즉 어렸을 때부터 같이 동고동락하며 지냈던 정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믿을 만한 그 친구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을 주제로 담고 있으면서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이러한 배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배신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오늘 시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믿는 도끼에 발등지키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써 살아가야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도 54편과 같이 크게 3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은 그 믿는 도끼에 발등지키는 상황에서 드리는 간구의 모습이 있고요. 9절부터 15절은 그 배신을 당하였던 행악자들이 가득한 곳에서 악인들의 멸망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23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자들을 친히 권면하며 혹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상황에 함께 기도하자라는 권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이 3가지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배신의 쓰라린 현실 가운데 드리는 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2절에 보니까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간구할 때 숨지 마시고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4가지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숨지 마시고 내게 굽히시고 응답하소서. 여기 응답하소서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표현은 신인 동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없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숨지 마소서라는 단어는요. 신명기 22장 4절에 이와 같은 표현으로 표현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지금 믿는 도끼에 발등지키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상황을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십시오라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지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로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은 2절 말씀 근심 가운데 있고 편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늘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롭게 발등시키는 상황이라 마음이 편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탄식한다는 말은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난리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이요, 가장 가까운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배신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완전히 마음 상태가 난리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느끼는 감정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아, 괜찮아. 나는 믿음롭게 발등지키고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 그 누구도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이 그랬으면 우리는 더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힘든지를 3절부터 5절에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그리고 3절에 제약을 더하는 그런 일들이 임하였고, 그래서 속이 심히 아파서 사망의 위험이 이를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심히 아프다라는 표현은요, 4절 말씀에 심히 아프다라는 표현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 즉 믿는 도끼에 발등지켜서 있는 거 보니까 해산의 고통처럼 그 마음이 심히 찢기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감정이 5절 말씀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심히 찢기는 그 고통 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공포가 자신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8절의 내용은요, 그와 같은 그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던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배신했던 그 친구들과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벗어나고 싶었다는 것이죠. 차라리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비둘기같이 날아가고 7절에 광야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배신을 당하게 되면요, 사람이 보기가 싫어요. 오늘 다윗이 사람 보기가 싫어서 차라리 광야에 가자.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이 폭풍과 광풍은 진짜 폭풍과 광풍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들의 그 악됨, 모욕, 거짓말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들을 피해서 광야로 갔으면 좋겠다. 사람이 싫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지만은 9절부터 15절의 내용은요, 두 번째,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행악자들이 가득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였는데 또 피할 데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 다 폐역하고 다 어떻게요? 제약을 가지고 그들 속에 강포와 분쟁과 제약과 악독과 속임수가 가득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요, 성내에 강포와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와 같은 상황과의 두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을 멸하소서, 그리고 그들을 잘라버리소서. 너무 무서운 표현이죠. 너무 무서운 표현인데 이건 되게 무섭게 표현된 것이고요. 다윗의 심정은 뭐냐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려 달라는 기도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벨탑, 자, 우리가 더 높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즉 이들이 합력하여서 다윗을 압박해 들어갈 때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다 흩어버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좀 강력하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상황이라 다윗도 표현을 강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멸하시고 혀를 잘라버리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과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갈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13절에 자신의 동료고 친구고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더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사망이 나한테 임한 것처럼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지. 자, 그러면 다윗은요 이렇게 멈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16절부터 23절의 내용은요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16절에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그러나라는 것들을 적어놔야 합니다. 즉 지금 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기서부터 상황이 바뀐다는 거죠. 아까 지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 상황과 환경에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17절 말씀에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18절의 말씀은 대적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확신에 차서 기도하는 그 이유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평안하게 하셨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9절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을 행하는 자들, 배신하였던 자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의 기준이 되어주시는데 오히려 그들은 선하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악하다고 비방하면서 거짓을 이용하여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요. 자기와 화목한 자들을 쳐버립니다. 언약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은 그 내용이요. 겉으로는 청산 유수의 말을 떠들어댑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예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청산 유수같이 쏟아내지만 칼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재산을 싹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에요. 다윗에게 막 청산 유수와 같은 말을 쏟아내지만 그 마음속에 뭡니까? 다윗을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다윗은 자신의 짐,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그 상황을 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짐을 배신의 상황 속에 믿는 친구들이 배신하였을 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주님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현재는 느껴지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 되어질 것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요, 그 누구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오늘 특별히 다윗은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평정심 유지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권면은요, 다윗이 살아가던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믿는 돕게 발등지키는 상황 가운데 놓인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지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지요. 배신으로 갚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징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과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단지 상황과 환경들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딱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야, 이 상황이 끝났다. 아유, 다행이다. 하지만 또 다른 배신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겠다. 주님을 바라보겠다.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